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또 생겼다가도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명절하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 많이 하니까 부담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저도 뭐 명절이 조금 즐겁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편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이제 설날 당일날 이제 우리 부모님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항상 설 지나고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어머니를 만나면 즐거운 얘기 잠깐 서론에 까시다가 지난 명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려웠던 부분을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뭐 자녀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번 명절만 되면 어머니는 참 보고 싶은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보고는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명절을 계속 보내오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명절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낸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야, 잘 기억하시네. 이번 주 강단 말씀 조회수가 좀 많더니 많이 보신 것 같네. 저는 그게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명절은요 어떤 사람이든 다 비슷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 늘 가던 고속도로, 늘 먹던 거, 늘 TV 켜놓고 할 일 없이 남자들은 먹고 여자들은 계속 설거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고스톱 치는 데는 고스톱 치고 항상 똑같은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있는 명절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깊이 누리면서 간 거예요. 그 고속도로 내려가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제가요 기도 계속했습니다. 차가 안 막히는 바람에 기도 길게는 못했고 간단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올라온 길에는 계속 메시지 듣고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을 제가 만났고요. 제가 15명을 만났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근데 이상하죠. 만나는 사람마다요. 제가요. 그들에게 답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번 체험합니다. 상황이 우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내 상황이 괴롭고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저도 늘 이게 속았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만큼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게 좋게 전개가 되어져도 내 영적 상태가요, 이 좋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계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고 답답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체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만큼 약하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 좀 인정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대로 자리 같은 거 많이 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요, 이게 인정받는 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다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배경에 상처나 여러 가지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이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KBS, MBC, SBS 방송국에 있는 연예인들 가만히 가문 배경 조사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체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올바른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다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을 많이 놓쳐요. 이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전부 여기에 이 틀에, 이 올무에 우리는 종로를 탄단 말이에요. 상황의 종로를 타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의 올무에 나도 모르는 종로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제가 많이 속았던 부분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 불평이라는 것은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죠. 근데 입술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마음의 그 근원은 어디냐?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싹이 틀 때 불평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싹이 틀 때 낙심도 하고요. 불신앙이 싹이 틀 때 갈등도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그런 신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연호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명절에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내가 느꼈어요. 정말 느꼈습니다. 불신자도 만나고 신자도 만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났지만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구원받은 축복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뭘 말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그 구원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되어져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다.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 싸움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뭐 임마누엘 늘 누리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명절 주간을 다 제가 보내면서요. 야, 임마누엘 누리니까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처음으로 왜 유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름 지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었구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체험이 안 되어지고 누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그 힘은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체험을 못 해본 것 같아.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불신자들은 이 문제다 저 문제다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근본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결단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삶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뭐는 안 바뀐다?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의 근본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근본 소속입니다. 소속이 안 바뀌면 이거 뭐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미안하지만 소속 자체가 마귀의 자녀죠. 그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사건인데 금천구에서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20대 남자가요, 20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생일날이었는가 봐요. 맞죠, 그죠? 생일날인데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근데 여자는 아예 됐다고, 그냥 선물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결국 이 남자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여자의 목을 졸아가지고요 20분을 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여자가.
생일날 죽은 겁니다. 생일날이 슬픈 날이 된 거죠. 그래 이 남자가 오늘 보니까 징역 20년 받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조금 참 남다르게 좀 받았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가문의 배경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라죠. 쓴뿌리들이 가득하죠. 열등감 가득하죠. 나이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무시해 보세요. 그 무시는 남다른 무시입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막아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보고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다. 어둠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중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의 어둠이 와버렸는데 그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본인이 어둠 속에 있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요. 자기가 우물 안인지 몰라요.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저주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속에 있는데 축복인 줄 모르는 거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 속에 모르는 거나 신분은 다르지만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맞죠 그죠? 얼마나 그들이 저주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소속이 딱 마귀의 자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 강단 말씀에 나왔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놓아준다 그랬거든요. 놓아주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죠. 술에 돈에 여러 가지 종노릇 합니다. 사람의 종노릇 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뭔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삽니다. 왜 그러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갈 곳이 있고 맡길 곳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맡깁니까? 왜 안 맡기죠? 맡기면 편한데 왜 안 맡깁니까? 맡길 대상이 자기 마음에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맡겨가지고 되겠냐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이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또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중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들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은 이 불신자의 이 운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끊이지 않죠. 대물림, 영적 대물림이죠 사실은. 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근본 운명 꽉 잡혀가지고요 6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인간 문제에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사단입니다. 사실은 전부 사단 배경이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부 사단의 배경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요 개인 가정 다 속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고요. 인간 문제 근원은 딴 거 아닙니다. 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 죄라는 돌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학교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서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걸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뭐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자가요,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근본 치유입니다. 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신자로서 근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면은 신자도 불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닌데 내 상태는 똑같이 불신자 상태로 됩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끝났는데 상태가 자꾸 일로 돌아간다니까요. 끝났는데 마귀에게 잡히고요. 끝났는데 내 삶이 어둠이고 끝났는데 뭔가의 종로로 탑니다. 끝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 목사님 항상 요셉을 얘기 들지만 전 너무 요셉만 하면 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요셉의 아버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형님한테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형님을 위해 가지고 가축을 550마리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라는 예쁜 부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뿐만 아니고 또 나머지 부인들도 있었고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돈도 있고 예쁜 부인도 있고 딴 부인도 있고 자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요,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많이 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데 말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요 시간만 못 가지도록 계속 방해하고요, 요 시간을 못 가진 채 뿌리 근본이 안 바뀐 채 계속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냐면 그냥 포장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너 못 바꿔. 그냥 계속 포장하고 살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밀고 붙여. 그리고 이러고 살아. 조금만 참아. 이제 나이도 많아.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냥 인내하고 살아.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 하나님과 진실한 대면의 시간을요,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신자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단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실한 소통의 시간을 뭘로 가지느냐? 낙타처럼 여러분들이 꿇는 무릎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냐? 이게 내게 될 만큼 돼야 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 할 수 있을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모습 있는 가진 그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내 형편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게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확신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는 참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구나. 이런 진실한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오는 힘과 확신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놓칠 때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뭐가 되느냐? 누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만합니다. 누림이 안 되면 리을이 붙습니다. 눌림이 되는 겁니다. 누림이 안 되면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뭐하냐? 일도 하고 만남도 가지는 겁니다. 이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의 시간. 원래는 이 시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요, 아무리 탑을 많이 쌓아도 바벨탑처럼 되고요,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 정말 내가 왜 힘들면 왜 힘든지를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참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은 나의 근본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요,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죠? 전 좀 보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인도받을 수 있는 나로 예틀을 자꾸 깨고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요, 어떤 지역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못 살립니다. 복음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정말 이 구정 명절 이후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근본을 바꾸시려 하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진짜 삶이 바뀌게 돼 있고요, 가지가 바뀐다고 삶이 안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